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불꽃 청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멀리서라도 보면서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맨날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그 기분은 참 묘하거든요. 앞에 조명 놔두고 카메라 하나 딸랑 놔두고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그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면서도 이 양반들이 그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알 수도 없고 그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는 곳에 모든 게 좋아져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있는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게 되면 이게 있을 겁니다. 남의 집 닭 훔쳐 먹다가 들키니까 절대로 나 그런 일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일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일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염치 없는 일들, 자, 우리 주변에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염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 간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독도를 갖다가 무슨 시마? 타케시마라고 지들이 맘대로 이름 붙여서 지네 땅이라고 외치는 한 나라가 있고, 또 경제보복을 자기네가 했으면서 우리 보고 사과하면 총리가 방문해 줄게,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흘러넘치지요. 완전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염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염치 없다. 자, 바로 이 암몬 왕의 모습이 바로 이 염치 없는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모습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원래 좀 길지만 제가 그냥 두 절만 짧게 압축해서 읽었습니다. 자, 입다와 암몬이 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암몬 왕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데, 앞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까지가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던 것을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땅을 도로 찾아야겠어. 내가 너네들 전쟁에서 뺏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그 땅 깔끔하게 우리한테 내놓고 사라져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고 억지고 염치 없는 오리발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몬이 그 땅을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모리 사람에게서 그 땅을 빼앗은 겁니다. 자, 암몬 왕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올라와서 뺏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뺏긴 땅입니다. 자, 신명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며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화면 띄워보시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땅을,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그 땅 건드지 말라라고 했냐면, 자,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 이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암몬 사람들에게 그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사절을 보냈지만 거절을 당했고, 모압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그 땅을 멀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자,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길을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적대하고 못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했고, 그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암몬 왕이 평화를 말해요. 자,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뺏어간 내 땅 내놔.
자, 이게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본인은 평화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정작 이 평화를 먼저 말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암몬의 공격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전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전쟁하지 말자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왕은요, 평화를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평화를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이스라엘에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암몬 왕의 모습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암몬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인 논쟁을 통해 입다는 암몬 왕과 전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힘겨루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암몬 왕이 내놓으라고 하는 땅은요, 요단강 동편의 땅들인데, 자, 암몬 왕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역사 바로잡기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회에 그 핑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땅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역사를 말하는 건 그냥 구실이고 핑계입니다. 암몬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식의 억지를 잘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비춰보게 되면 이 사사기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혼란스러운 시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의가 잡혀있지 않은 시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복잡 다양하게 알 수 없는 시대, 이때가 사사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온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 아니냐라고 했더니 시험 끝났대요. 네, 어떻게 시험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비대면으로 시험을 봤다 그럽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시험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볼까? 근데 물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퀴즈 같은 거는 이제 내주면 그거 가지고 받아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지? 요새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수업하니까 설마 이제 구슬로 물어보는 시험을 하나? 쉽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방식이 다 벌어지고 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방식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여태까지 옛날에 생각해 봤다가 현실성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생각했던 영상 신방,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 집에 있는 상태에서 신방한다든지 속회배 드린다든지 이러한 행위들, 그럴 필요가 뭐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핸드폰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소거 돼가지고 안 들려요, 들려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한계는 물론 있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막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언제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까? 자,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는요, 영상 송출은 물론 했지만 라이브 중계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껏해서 봐야 수십 명이었으니까. 수십 명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적은 인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수백 명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영상 끊길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도 하고 틀릴까 봐 긴장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계속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바뀔까요? 이런 부수적인 것만 바뀔까요? 지금 둘러봐봐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옛날에 마스크 쓰고 있으면 유난 떤다고 이랬는데 지금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피해가고 손가락질하고 경찰 신고하고 별짓 다 벌어지잖아요. 대중교통에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타면은 잡혀갑니다. 신고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떨어져 앉아 있죠. 당연하게 남이 막 떨어지고 멀리 앉아 있으면 좀 안심되지 않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근처에 가까이 와서 앉으면은 괜히 피하고 싶어지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짧은 1년의 세월입니다. 1년의 세월 사이에 문화가, 환경이 싸그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약이요, 언젠가 나오겠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 바뀔 겁니다. 해결될 거고요. 모든 게 다 좋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게 옛날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뭐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바뀔 거예요. 변화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도 바뀔 거고, 여러분의, 미안한 얘기지만, 앞날과 미래도 바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내다본 사람은 성공도 할 수 있을 거고, 내다보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고생도 할 거고, 모든 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입장도 바뀔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물론 교회가 본질적으로 역할을 잘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좀 본질과 벗어나서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위축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과거에도 세상은 교회에다 대고 오리발 내밀면서 억지 부리기를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더 심해질 것 같단 말이죠. 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그랬는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잘 쓰는 방법이 억지 부리기였다는 거죠. 살펴보게 되면, 근데 여태까지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들, 고아원이나 양로원, 지체 부자유자들을 살피기 위한 이 복지시설이나 노숙자 불황자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시설을 운영하고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데도 많아요.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나쁜 사람들 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복지시설은 거의 대부분 교회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봉사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의 이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현실이긴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그냥 이제부터 치사에 안 해 하고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구제하기를 갖다가 싹 다 그만둔다면 글쎄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상은요, 일부 안 좋은 모습만 부각해서 우리를 악하게 공격합니다. 물론 악하고 나쁜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요, 그 부분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나쁜 사람들 맞습니다. 나쁜 행위하는 거 맞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썩은 걸로 그냥 여겨버리는 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요, 과연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교회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바꿔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욕먹고, 교회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왜 교회를 깎아내리려 들까요? 자,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의 땅을 놓고 말다툼을 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구실을 찾고 있는 암몬처럼 기회를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계략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못해서 한 것도 있어요. 세상은 지금요, 교회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요. 그저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 끊어라,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다 차지하고 다스릴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는 오래된 영화 가운데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 내에서 이 천사같이 지내던 이 금자씨가 출소했을 때 이 변한 모습으로, 그가 출소했을 때 그를 마중 나와 있던 전도사님과 이 주고받는 대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유행어가 되었죠. 자,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너나 잘하세요.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수시로 듣는 얘기 같아요. 세상에 교회로 수시로 던지는 말이고, 이 말을 들을 때 그닥 할 말도 없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하면요, 대뜸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자,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 기독교인 가치관을 드러내려 한다고 하면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잘하긴 해야죠.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마치 암몬 왕이 내 땅 내놓으라고 시비 걸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입다와 내 땅을 가지려고 논쟁했던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모습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내 영역을 두고 싸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싸움의 장소와 같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이 만났을 때 이러한 영적인 영역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의 영역 다툼에서만큼은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정치나 뭐 들고 나가서 시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본질의 문제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소홀히 있는 부분,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타협하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나 편한 대로 세상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경영윤리로 과연 가득 차 있냐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20%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한 사회에 한 가지의 사상을 가진 구성원이 20%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많지 본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음에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수치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적이지 못하지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을 돌아봐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없고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고 나서는 많은 사람의 모습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보는데 예수 이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요,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 속에 예수가 없는 걸 함께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반사회적이고 반복음적인 행위를 일삼으니까 욕먹는 거 당연해요. 욕먹을 만하다는 평가만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이 모습을 보면요, 참 할 말도 없고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빨이 다쳐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앞에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뭐 온도도 체크하고 어디 갔다 왔냐 체크하고 하는데 쓰라고 하는 말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냐. 목사인데 교회 갔다 왔냐. 직장이 교회인데 교회 갔다 왔냐라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순간 근데 당연하게 내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순간 한 5초 정도 멈칫했어요. 이걸 체크해야 되나? 체크하면 이게 치료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체크하고 사정 설명하고 올라가서 치료받긴 했는데, 그 체크하고 얘기하는데 그 간호사가 엄청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시던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가 그 한참 그 광화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감염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요, 당황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할 말도 없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새 TV 얼마나 보십니까? 아마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적지 않게 보실 것 같긴 하는데,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나가지 못하니까 아마도 드라마나 또 아니면 저 TV를 잘 안 봐서 버라이어티 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더 보시려나? 자, 그런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요, 요즘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유튜브나 뒤져가면서 드라마 같은 거 다시 보게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얼마나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요즘에 잠깐 보니까 김희선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서 몇 개 살짝 그 클립을 봤는데, 뭐 시간 여행을 하더라고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누구를 없애니 뭐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이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 요새 뭐 한때 농구장에서 보던 서장훈 씨가 무슨 이상하게 무당분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점을 봐요. 뭐 예능이니까 사람들 재밌게 보고 이렇게 하던데, 자 보게 되면요, 방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부활절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 크리스마스에도 뭐 나홀로 집에만 신나게 나오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이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서는요,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얼핏 보니 크리스마스인데도 기독교적인 것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능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굿이라든지 영매, 뭐 환생, 뭐 전생, 아니면 뭐 점쟁이, 뭐 이렇게 미신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요, 이 사회에서 외치는 이 교회의 소리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용한 점쟁이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포장되는 것도 간혹 보입니다. 자, 기독교인 방송인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넘칠까요? 기독교인 기획자들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PD들, 기독교인들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없어서 이 점쟁이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과의 영역 다툼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익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저 정치나 하려고 들고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못된 이기적인 반사회적인 소리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니라 욕심이 그 안에 자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여기 좀 연식이 좀 있는, 생산 연도가 좀 되는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가서 한번 찾아봐. 땅 따먹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 게임은요, 흙바닥에 놓고 이렇게 돌로 튕겨서 하기도 하는데, 주어진 영역에서 누가 더 많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그 게임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게임에는요, 서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로 이 영적인 땅 따먹기 싸움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모든 영역에서 내 땅을 주장하고 또 내 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실제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던데, 목사님, 저는 땅 따먹기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부동산 투기하시더라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이 땅 따먹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거룩한 영적인 땅 따먹기를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입다의 고백인데, 이러한 입다의 고백에서 영역 다툼의 본질은요, 바로 신들의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모스가 준 땅이면, 바로 우상인데 그들이 믿는 그모스가 준 땅이면 그게 네 땅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그게 내 땅이 될 거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 암몬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거룩한 성지로 지키려는 마음도 열심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라면 목숨 걸고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호함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면 내 땅, 이런 입다의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 땅을 인생으로 소환해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겁니까?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인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세상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하게끔, 세상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끔 혹시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에게 아무렇게나 내어주게 되면요, 세상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 주관하게 만들면요, 이 암몬 같은 애들이 쉽게 네 땅이 내 거야, 네 인생 내 거야 라고 덤비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따의 이러한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 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며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요, 철저하게 강하게 입술로만 아니라, 찬양으로만 아니라, 기도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행위로 하는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내 소원풀이를 위해서, 내 신념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익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분의 거룩한 영역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의 바탕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과학이 발달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복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의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윤리관이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이런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가치관이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환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확정 불신앙적인 이 문화가 확산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세태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영역이라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고 이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삶을 우리 인생 속에서 주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는 주저하고 살아갑니다. 암몬왕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가 혹시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신앙인의 영역마저도 빼앗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세상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외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어떤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주일에도 제가 이게 교육부 옛날부터 맡아서 옛날에 해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자, 주일에도 학원에서 애들 보내라고 하면 마치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 같이 애들을 보내더라고요. 예배는 안 보내고. 근데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학원이 책임질까요?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인생 잘 열릴까요?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할지 모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 유별나게 살아야겠니?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산 정상에 오르면 되듯이 누구를 믿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랑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뭐든지 간에 다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리는 거 아니니? 글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종교와 싸우고 대립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전쟁을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본질에 어긋나서 영향력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을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암몬이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으면서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암몬의 땅이 되어버린 것도요, 바로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요단강 서편에서 이것이 우리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 말하면서 체면만 차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이권에만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보기에도 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변화시켜 가겠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때때로요, 우리가 이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혜고 그것도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본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변화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모양, 껍데기, 형태, 이거는요 세상이 변화해 가듯이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과거에 여러분 옛날의 기준, 한 100년, 200년 전의 기준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불경해요. 말도 안 되게 악하다 그래요. 좀 많이 보수적인 교단,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만 했어도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 사단의 무기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악기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이러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별거 다 하잖아요. 심지어 요새 아들이 열심히 보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거 보고 옆에 저도 저게 뭔가 하고 쳐다봤던 게 있는데 랩하면서 은혜 받더라고. 야, 나는 알아도 못 보겠는데,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태와 껍질은 변해도요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죠. 형태, 껍데기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질은 다 놓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본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혹시 껍데기에 치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분명하게 잊지 말고 선언해야 될 게 있는데, 입다에 오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과 삶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하기를 잘 되길 기도합니다. 물론 복 받아라 이거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잘 되면 좋지, 뭐 돈 많이 벌고 헌금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좋은 직장 가길 바라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삶의 영역,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쥐게 만들어서 그 주도권을 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가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돼서 돈만 밝히고 그냥 많은 것만 누리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하고만 살아간다면 차라리 여러분들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럴 바에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예수의 이름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별로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엄청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펼치는 능력이 되기를 또한 같이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너는 내 거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삶의 모습, 직장 속에서의 내 모습, 또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 학교에서의 내 모습, 이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서 내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건요, 전도하기 매우 힘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교회가 워낙에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코로나 퍼뜨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전도할 수 있는 거? 글쎄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는 청년들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전도한다, 그냥 거기 가면 좋아, 복 받아, 이런 말로 과연 앞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거야? 안 돼요. 뭐 준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앞으로는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선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바르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아, 저게 예수 그리스도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따라오는 일이 바로 선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내는 거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제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본질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땅 따먹기를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넓히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한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보고서 아휴,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보면서 다들 격려를 해주세요. 네가 예수의 소망이다. 당신이 예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남사스럽겠지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만들어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야 되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어려워지고 교회 선교도 어려워지고 말씀 전파도 어려워졌다 말하지만, 저는요, 이 시대가 오히려 본질이 살아남고, 이 시대가 오히려 진짜 신앙이 살아남고, 오히려 참다운 신앙인들의 모습, 진짜가 살아남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바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이 땅에서 싸워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